주셔서 본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교회로 참여합니다.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령의 아래로 나으시고 우리의 우리의 보람을 받사 십자가에 화두에 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주소자가 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상자와 중자를 신망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진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심령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사오나 항상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주님이 저희 가정 속에 계심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샛별 꽃동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비대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시간 속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샛별 꽃동산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감당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각 기관과 각 부서가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귀한 일꾼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어려우신 년들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이종자들이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불쌍한 이들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종자들이 되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언어로 통하여서 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습관을 통하여서 지금은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을 아버지 우리 샛별 꽃동산 교회 모두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샛별 꽃동산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이 동두천 지역을 살리고 동두천 지역을 통해서 모범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분이 되고 덕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그 계약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출판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0년 재정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각부 회계 교육이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3층에서 있습니다. 성가대 세가족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회계 집사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고 1시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와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잠시 중단하지만 청년 예배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오니 여러분들께서도 1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일학교 교사 명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유치부 교사입니다. 김미영 집사님, 강수진 청년, 신현주 청년, 서예진 청년. 유초등부 교사입니다. 윤영순 집사님, 박형미 권사님, 주연희 집사님, 오정식 집사님, 한혜림 청년.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장민호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김은기 집사님, 이인성 청년, 이민기 청년, 김윤희 집사님, 오정순 사모님, 김현주 집사님입니다. 이외에도 교사로 봉신하고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쉬고요.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4월 2달 동안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인도하고요. 저녁 7시 반에는 대전 한빛교회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한빛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사 제국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가 바사 제국의 127도 중에 한 도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진 채 복원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귀환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2차로 귀환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사실 대적자들의 반대와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에 의하여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태워진 채로 방치가 되죠.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미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항상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서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언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곳에서, 겨울에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봄과 가을에는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정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에게 그 유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이방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나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토록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되었고 그 뒤에 이미 70년이나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 약 2세대도 아니고 약 3세대입니다. 3세대. 그렇다면 이민 3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 이민 1.5세일 때만 하더라도 한국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영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3세대, 아니 3세대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마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합니다. 유다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유다에서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국의 참담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예루살렘에 없지만 그의 마음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니엘처럼 매일 시온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 현재에 누리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수일 동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기슬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는데요. 그 기간은 약 3, 4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일은 3개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느헤미야가 3개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왕을 설득시켜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가지 않고 명령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도 보았지만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던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된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잘 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잘 안 돼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아십니까? 유명한 김화중 장로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성공을 위해서 학연과 지연, 명예와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주중 대사 시절
정말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5절에 보시면 언약에 근거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만을 외쳤어요. 너무 사랑만을 외치다 보니까 성도의 책임, 이것이 흐려지고 성도에 대한 정말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며 기도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겠다라는 이런 신명기적인 율법을 이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의 면전으로 나아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왕에 의하여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뭡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쉽게 왕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열쇠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을까요? 물론 왕이 허락하겠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죄를 품고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대의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을 대적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가락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신앙과 교회와 믿음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사회와 교회 팽배해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 민족의 잘못, 교회의 잘못, 성도의 잘못 모두 다 하나님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느헤미야처럼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기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